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고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영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보다가 보니 어떤 연예인이 자기 집 앞 냉장고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2070년에 내가 없겠지? 이런 말을 써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보면서 제가 2070년도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없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2070년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내가 있을 거라는 장담은 할 수가 없는 것을 보며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언제 죽느냐?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고 이단 연구소 소장이신 탕명환 소장님은 이런 말씀하셨대요. 사람이 언제 죽느냐라는 질문에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죠. 언제 죽느냐? 오래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늘 사명자로 사셔서 오래오래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죽음은요,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겪는 모든 고난과 노고를 주님께서는 우리 영생 가운데서 갚아주시고 또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무엇을 해야 과연 이 영생 가운데 죽음 이후의 삶이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율법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앞에 나오는 율법사의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도 같은 맥락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잘 살펴보면 어떤 연속적인 삶의 모습이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핵심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오늘 성경의 기록 27절부터 28절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의 핵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30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이 모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해야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요, 예배와 사명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배와 사명입니다. 오늘 이것을 힘쓴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는 다시 물어보죠. 영생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뒤에 또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 속에는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율법학자와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비유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내가 영생을 향하여 잘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은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죠. 도와주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도와주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못 도와주는 이유. 어떤 이유입니까?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도 지나갔고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도 물론 도와야 준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모른 척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와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돕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에게 그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변명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이제 새로 수도사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수도사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 수도원의 원장님이 이 새로운 수도사에게 설교를 시켰다고 합니다. 예배 설교를 시켰는데 이 수도사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원장님 앉아있고 자기가 처음 와서 설교도 너무 부담되어서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배당에 이제 설교를 예배당에 딱 올라가서 앞에 있는 회중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하실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회중들이 뭐라 그럴까요? 당연히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그러면 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려갔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도 이제 기가 막히고 좀 괘씸하고 그래서 이 원장님이 다시 다음 주에 설교하라고 그랬다는 설교하라고. 다음 주가 됐습니다. 또 새로운 수도사가 강단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꾀를 낸 거죠. 지난주에 이제 모른다고 해서 자기도 모른다고 내려갔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너무 열받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수도사를 못 빠져나가게 할까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그러면 한쪽은 모른다고 하고 한쪽은 알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못 빠져나갈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다 이제 약속을 하고 셋째 주가 됐습니다. 셋째 주에 또 이 새로운 수도사가 올라갔습니다.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쪽은 압니다, 한쪽은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별로 재밌지 않은 거 봐요. 우리의 이 장거리, 우리의 이 생각으로요, 사실은요, 마음만 먹으면요, 못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못 될 이유가. 내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요, 마음만 먹으면 10,000가지도 넘게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초대할 때 2번을 초대한다고요. 2번. 같은 사람한테. 그래서 처음에 너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올 수 있다 없다 이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제 잔치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인원에 맞춰서 뭐 준비를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준비가 다 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느냐? 너 이번에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의 본문에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다 첫 번째 초대를 마친 사람들, 나 잔치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인 거예요. 두 번째 초대로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첫 번째 초대에 응한 사람은요, 두 번째 초대는 무조건 가는 게 그런 예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를 댑니까? 나는 내가 밭을 하는 산인데 그 밭을 돌보러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소를 시험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잔치에 간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잔칫날이 되니까 이유를 대는데 사실 그 이유들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라. 중요하지 않은 이유지만 그 사람의 잔치의 권유에 핑계를 대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잔치 주인이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 사람이 정말 밭 때문에 못 온 건지, 정말 소 때문에 못 온 건지, 장가 때문에 못 온 건지, 아니면 그에게 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건지 주인은 안다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지 않은 이유예요. 중요하지 않은 이유. 먼저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잔치에 와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겨우 밭을 보러 나가고 소를 샀다고 장가를 들었다고 못 온다는 것은 그들이 반드시 못 올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도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의 사정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들이 도움을 베풀지 못하였을까요?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은 사실은 살아있었어요. 즉 그들은요, 확인도 하지 않고 그 근처에도 가지도 않고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레위인이니까 스스로 그 길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충분한 변명거리였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것을 정당하며 그 길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실 할 마음만 있었다면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펴보고 살아있다면 그를 도울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도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와 이유를 대며 그 사마리아인을 돕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안 도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피한 사람이라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와주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준 사람이에요. 바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에게는요,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냐면 개, 짐승 같은 취급을 받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를 여행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에 있다면 누구일 가능성이 커요? 유대인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를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우리 민족을 박해하더니 잘됐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참 이상하게도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사실 일본이 태풍이나 막 어려움을 당하면요,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참 미안하게요,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요, 묘한 그런 마음. 이게 막 즐거움도 이거 아닌데 약간 그런 마음, 이 쌤통이다 이런 저만 나쁜 사람입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요. 저는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런데요, 막 그 마음이 100%라면 그 중에 미묘하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그거는 그동안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당해온 것들이 있다는 기억 때문에. 임진왜란, 일제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팔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잔혹하게 우리 민족을 학살하고 또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도 이 유대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동안 받은 수모와 핍박을 생각하면 충분히 지나갈 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떡합니까? 죽은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을 살피고 확인하고, 이미 죽었다면, 정말 죽은 것 같이 보이니까 이미 죽었다면 그 사람을 수습해줄 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또 비용을 지불해서 그 사람의 후처리까지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바쁜 형편을 돌보지 않고 그 마음 중심에는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넘쳤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은 이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그 마음의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 모든 이유들을 다 물리치고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에게 천대를 받고 있던 사마리아, 왜 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민족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부족함이 많은데도 그들 마음 가운데 중심에 그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조건들을 이겨낼 때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부족해 보이고 온전치 못한 그들도 어려움 당한 유대인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기의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산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어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셨어요? 여태 동안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학자들처럼 마치 산수를 하듯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나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영생 주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는 율법학자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도 아시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안 되는 거 어려운 것은 그냥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자기 스스로 위안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계산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계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위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이 율법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마음으로 비록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예배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안 할 이유가 있더라도 예배 안 드릴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이웃 사랑하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은혜와 감격으로 이겨내고 진정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오늘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이미 자신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율법은 한정적인 하나님 사랑이었고 한정적인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어려울 때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핑계될 것이 있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은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수학처럼 이것저것 했으니까 이렇게 내 의의를 내세운다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변명하다가 오늘 결국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정말 주님이 원하실 때 정말 주님이 필요하실 때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외면하고 도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의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잘 될 리가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면 예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유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형편과 사정, 이유를 따지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형편과 사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일부를 해놓고 다 지킨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오늘 질문하는 율법학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주님의 일을 가려가고 모른 척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처럼 사마리아인과 다르게 미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주지 않을까? 피해갈까? 자기 스스로 변명하고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여건과 형편과 사정이 안 되더라도 그 마음 한 중심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남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나라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